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마지막 읽은 부분의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다고 느끼냐면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 같은데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하나 얘기하면, 기업이라는 말 있죠. 비즈니스 아닌 거 아시죠?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이거는 그냥 유산을 받는 것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산을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으로 받을 만한 것이 별게 없다, 뭐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해요. 다른가 같은가? 구원의 관점에선 다르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주석서들과 말씀을 아무리 깊이 봐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나 구원 후에 받을 것이 없는 것이나 우리에게 심각하게 안 좋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자 사자성어에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100가지가 해롭고 유익한 거는 없다. 그러니까 해롭기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것에다가 이런 백해무익이라는 말을 쓰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금방 떠오르는 건 뭐 담배?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흡연은 백해무익하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은 모르지만 흡연의 좋은 점이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글을 찾아보니까 굳이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그래서 조금 의욕을 높여주는데 그게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간만 나면 습관이 되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습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고 가벼운 것이라고 허투루 생각하면 그게 내 삶을 지배해 버리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시간을 거기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요. 제가 흡연을 얘기했지만 그런 건 많이 있겠죠. 불필요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좋은 쪽은 하나도 없고 나쁜 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은데 조금 나쁜 것만 있다, 이런 거, 이런 습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그게 없으면 뭐가 달라질까? 달라져요. 음주도 살짝 얹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하시는 분들은 좋은 점이 있어서 하시겠죠. 근데 분명히 누가 뭐래도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된다는 건 중독된다는 얘기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배당하게 됩니다. 의외로 음주와 흡연의 안 좋은 점, 가장 심각한 폐해, 건강을 해친다,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고,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 이거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엔 담뱃값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근데 습관이 된 분들은 그 끊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고정 지출에 해당하게 되면 내 재정 상황에 콕 박혀서 마이너스가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재정적인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죠. 재정만 그런가요? 그 습관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많은 마이너스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0으로 만드는 것은 마이너스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빈자리를 플러스로 채울 수 있는 기회도 주거든요. 백해무익한 건 그래서 좀 버릴 수 있으면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에 백해무익한 거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흔하게 쉽게 하고 그러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주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을 성도의 말이라고 정했다고 했죠. 말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나요? 세 가지씩 얘기하더라고요.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안 좋은 것 같네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안 좋은 건데 이것은 뭔가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들이에요. 근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말도 하지 마라. 말도 꺼내지 마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나쁜 것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찝어도 좋을 것 같지만 그냥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들, 삶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건 아닐지라도 분명히 안 좋은 쪽이 영향이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들, 그걸 이름도 말하지 말라. 왜요? 성도에게 마땅하다. 성도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 게 맞다. 말하지 않는 게 쉽나요? 그 얘기 있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얘기하는. 말하지 않고 참으면 결국엔 쌓여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음행은 음란한 행동, 더러운 것은 뭔지 하여튼 더러운 것, 탐욕은 부질없는 욕심들. 그런 것들에 대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욕심내는 말 안 할 수 있을까요? 욕심이 있는데 마음에 몇 번은 참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나오죠. 더러운 생각을 하는데 더러운 말이 안 나올까요? 나오죠. 음란한 생각을 늘 품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나올까요? 참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들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근원이 뭐다?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엔 뭐가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혹은 취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누구를 만나도 그 말을 하게 돼 있죠. 무익한 그리고 해로운 생각들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없애나가는 노력과 훈련이 성도에게 어울리는 마땅한 모습이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줄여보고요. 이건 내 노력이고 내 노력으로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그렇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절에 가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 같기는 해요. 4절 말씀은 이래요.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이 비슷한 구조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에요. 누추한 말은 뭔가요? 이 표현이 아마 잘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누추한 말? 무슨 뜻일까? 이럴 때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쉬운 방법은
익숙하신 언어 영어 성경을 한번 참고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그 수준이 못 돼서 한글 성경 중에 다른 번역을 한번 봤어요. 공동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부분의 번역이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 이거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 아닌가요? 뒷담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잡담하고 수다를 떨면서 하는 많은 말들이네요. 그렇죠? 추잡한 말 나는 하지 않지만 누군가 많이 하죠. 우리도 들어요. 어리석은 이야기. 어리석은 이야기는 뭐예요? 저는 바보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할 필요가 없는 말, 생각이 바보 같아서 바보같이 말하는 말. 꼭 그 사람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말들, 점잖지 못한 농담. 농담은 왜 하는 거죠? 웃자고 하는 게 농담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웃자고 한 농담인데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걸 만회해 보려고 더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고 화제를 바꿔야 돼요. 농담들 중에서도 선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주 뭐 나쁜 농담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면, 마이너스 쪽에 가까운 그런 농담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추잡한 말, 어리석은 이야기, 점잖지 못한 농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지 말라는 말들에 저는 공통적인 느낌을 우리가 별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일상에서 하는 말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의식도 들지 않고 남들도 다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말들, 조금 분위기 썰렁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얘기들, 약간은 추접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남들도 얘기하고 받아주고 그러는 이야기들. 근데 바울은 이 얘기들을 왜 하냐면 성도로서 마땅치 않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죠? 성도는 말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달라야 된다 부분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홀리, 카도시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고 달라서 봤을 때 구별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살아가지만 보기에 달라 보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알지 못하니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말을 감시할 생각도 없으니까 모르지만 이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평소 자기의 언어 생활을 생각해 보고요. 그것도 내가 가장 편안한 사람들과 편안한 공간에서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거 걸려. 이거 문제 있어. 이거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내 삶의 기본적인 모든 순간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분명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음주와 흡연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을 쉽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지출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지출을 만약에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크다고 생각하기엔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들의 무서운 점은 시간으로 곱해진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는 거예요. 저축이 커지고 투자가 커진다. 다시 생각해 보면 내 삶의 마이너스가 그만큼 살아갈수록 커지는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똑같이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의 말의 습관들, 나의 평소에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안 좋은 습관들, 그 영향이 나의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걸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저의 말하는 것,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지 않은 말은 좋지 않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죠. 근데 좋지 않은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들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말을 하는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도 정서적으로나 여러모로 영향을 주죠. 그러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평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 부모가 되겠죠.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말들, 부모가 했던 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이 들리게 하고 있나, 이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요, 나 한 명의 말하는 것들, 말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진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가 메꿔지고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진다면 내 인생 달라지고 나의 영향을 받는 가까운 사람들,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제가 막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과장이 아닙니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큰 경험, 놀라운 경험, 회심의 체험, 이런 것보다요,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고 있는 말들, 생각들, 습관들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제가 당연한 말을 했어요. 당연한 소리를 하면 입만 아프죠. 근데 당연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같이 한번 기회 삼아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뭐 굳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교회를 보면 있겠죠.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나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음란한 말, 더러운 말, 탐욕의 말을 하지 말고 또 부끄러운 말, 바보 같은 말, 안 좋은 농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에 담지도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을 하래요? 감사의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합니다 하라는 얘기일까요? 맞죠.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교회에 쓸데없는 말, 관계를 깨트리는 말, 상처를 주는 말들이 사라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 말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완전히 없을까요? 아니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이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려면 그냥 습관적으로 모든 말들 뒤에 감사합니다 붙이면 될까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좋은 말은 어디서 나와요? 안 좋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죠. 감사의 말은 어디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 단순한 솔루션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영상 구독 많이 고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시나요? 저는 몇 가지 보고 있는데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고르면 참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에 대한 채널이었어요. 근데 자동차 수리를 하는데 자동차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자동차를 싸게 사서 고쳐서 판매를 하는,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하여튼 자동차 고쳐서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한 2명이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은 미국 얘긴데, 미국 사람들인데 되게 잘생겼어요. 멋있는 미국 사람이에요. 사장이에요. 정비 공장의 사장이에요. 정비 공장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전형적인 멋진 미국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제가 보기엔 영국 사람 같아요. 액센트가 영국 액센트를 써요. 근데 미국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은 이 영국 액센트를 쓰면 세련돼 보이고 멋지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저의 눈에는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 아저씨인데, 외모는 아까 그 사람은 되게 잘생겼다 했잖아요. 저하고 비슷했어요. 약간 통통하고 머리도 별로 조금 이제 날라갔고 그냥 아저씨, 동네 아저씨. 잘생겼다기보다는 인상 좋은 동네 아저씨 같았어요. 영국 액센트로 차를 살 때도 막 얘기를 하고 팔 때도 막 얘기를 하는데, 2명 중에 1명이 제가 보면서 제 3자의 입장이잖아요. 그 화면 속에서는 이제 사고 팔고 하는 내용이 보이는데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는데도 2명 중에 1명이 하는 말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이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잘생긴 아저씨, 동네 아저씨. 2번째 동네 아저씨였어요. 왜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 믿음이 가시나요? 아니요. 그 외모나 다른 조건들에 관계된 게 아니었어요. 이 동네 아저씨는 자기가 직접 고치지도 않아요. 거래처에 맡겨서 고칩니다. 근데 말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그 앞에 얘기한 멋진 미국 아저씨는 허세도 좀 있고 약간 속이기도 하고, 일단 가격을 부를 때 2배로 부르고, 살 때는 반으로 깎아서 부른 다음에 올리고, 팔 때는 2배로 부른 다음에 사면 좋고 안 사면 조금씩 깎아주고, 이래요. 전형적인 장사를 하는 방법이죠. 2번째 아저씨는요, 차를 살 때 차를 이렇게 살펴보고 정직하게 말해요. 정직함보다는 있는 그대로 말해요. 차가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친절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태도로, 그렇게 말을 하는 태도가 저는 차를 사면 저 사람한테 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 했어요. 정직하게 말하고 과장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상대의 말들을 긍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지적할 부분들을 지적해요. 그럼 이제 차를 살 때는 지적하면 그 부분들은 가격을 깎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굉장한 뭐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말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하는 태도만 봐도 제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 그리고 해야 될 말들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삶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을 다스리는 거인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 마. 그래서 그런 말들을 머리에 리스트를 넣고 생각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마음 자세를,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언어가 바뀌게 될 거란 얘기예요.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친절한 말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절하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물건 파는데, 사업하는데, 뭐 특히 백화점, 이마트 이런 데만 가도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불편해요. 무슨 얘기인지 느낌 아시죠? 저는 뭐 한국에 간 지가 꽤 됐으니까 그거보다는 전화 통화를 하는 경험들이 있는데,
전화를 해야 돼서 전화를 해요. 개인이 아니고 어떤 뭐 업체나 이런 데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 하죠. 굉장히 높은 톤에 굉장히 밝고 예쁜 목소리로 얘기해요. 제가 기억해서 적어봤어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높은 톤으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이런 거 말해요.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들으면 익숙해지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불친절하게 느끼겠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이건 뭐 개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소재인데,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말이 뭐가 좀 이상한지 다 아시죠? 예, 저렇게도 할 수 있죠.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님 나오셨습니다. 이래야 말이 맞는데, 높인다고 존댓말을 하는데 너무 높여버린 거죠.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원고를 써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높인다고 자기를 높이는 말도 여쭤보셔서, 누가 나에게 여쭤보셔서, 이건 잘못된 표현인데 그렇게 말들을 많이 써요. 여쭤본다는 건 상대를 높이는 거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여쭤보셨다고 내가 나를 높이면서 말하는 거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과하게 친절하고 과하게 존대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흉내를 잘 못 내서 그런데 이런 멘트들의 특징이 있어요. 똑같아요. 말하는 톤, 이 음이 똑같아요. 누구한테 시켜도 똑같은 음으로, 똑같은 박자로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럼 뭐예요? 배워서 연습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처음엔 기분 좋네, 친절하네 이렇게 느끼지만 반복적으로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이 사람이 진실로 나를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할까? 진실성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친절한 건 좋은 거죠. 친절한 건 맞는데, 친절하게 느껴지는 말들의 내용과 친절하게 느껴지는 톤으로 말하는 걸 훈련한 거죠. 진심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바라는 게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만 가지고, 표현만 가지고 진심이 전해지거나 친절함이 전해지거나 감사가 표현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또 반복할게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감사의 말을 하라 해서, 감사의 말을 하려면 감사의 말의 표현들을 외워서 그 표현들을 돌려가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진짜 감사한 것처럼 들리는 톤, 뭐 라음이라든가 이 정도로 해라 뭐 이런 거 말고, 마음속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아까 동네 아저씨가 했던 것처럼 그 태도에서 느껴지는 감사와 친절함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눈 얘기는 참 평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맞는 얘기지만 두말하면 입 아픈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출석하고 성도로 불리고 집사, 권사, 장로로 또 목회자로, 목사로 불려도 그 사람의 평소의 언어 생활이 혼자 있을 때 혹은 일상에서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의 언어 생활이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말과 모습을 대체로 압니다. 밖에서 저를 만났다고 밖에서 자유롭게 하시던 그런 말투로 저를 대하시지도 않을 테니 밖에서 만나도 잘 모를 거예요. 이거는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모습이겠죠. 오늘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늘 말하듯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비추어 보면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실 수도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 좋은 분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으로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나도 내 모습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이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입술의 말들 중에 감사의 말들, 그리고 진심으로 느껴질 만한 감사의 말들은 어느 정도일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를 저는 이런 말을 합시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이렇게 결론 내고 싶지는 않아요. 나의 말이 어떤지 돌아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편지에 이런 말을 쓰게 만들었던 누구누구가 있겠죠? 이름이 있는 그때 살았던 누구일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하나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편지를 써서 그런 말은 좀 삼가하시면 좋겠고요. 감사하시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좋겠고, 점점 더 그런 사람에게서 좀 멀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을 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주여 오늘 내 모습을 내가 돌아보고 나의 말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내 태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태도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